할렐루야. 다들 감기 걸렸어요? 아유 힘들죠? 날씨가 오락가락 5월달인데도 춥고 그죠? 또 덥다가 춥다가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많고 에이.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비도 그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제목이 네, 연보에 대해서 지금 8장, 9장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디도와 그 일행 몇 명? 2명.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지? 또 저희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희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간절하. 디도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었어?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칭찬을 받는 자. 그리고 디도는 나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아주 간절함을 주신대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그냥 격동해서 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진다 했죠. 그 자원하는 심령에 또 덕목이 뭐냐? 그 사람 그렇게 마음만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높은 윤리적인 생각이 높아야 돼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그죠? 마음만 앞서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려고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도덕성에서 누가 있어요? 도덕성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중에 신약에 보면 도덕성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아주 가장 큰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르치다. 도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에 급급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옥합을 깨트릴 때에 뭐라 그래요? 그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써서 버리느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그는 구제의 목적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얘기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 윤리가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그리고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구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아멘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멘 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에요. 네, 그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참 연보가 뭔지, 그동안 연보는 뭐라 그랬어요? 버리려네 내 것을 버려서 남의 거를 채우는 거. 네, 그게 연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구제에 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도 이제 연보에 속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연보는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개념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죠? 그런데 없는 것을 나눈다 그랬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남의 걸 꼬아서 주라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내게 있는 거를. 그죠? 내게 있는 거를. 지난주에 외운 요절이 뭐예요? 요절. 기억내보세요. 외워야 될 요절. 요번 주에 외울 요절. 선생님 말을 잘못했구나. 응. 사람? 응. 조심. 맞아. 그런데 맞아. 선생님이 말한 거는 그게 아니었다. 그치? 이 내용에 맞는 건. 해봐. 할 마음만 있으면 맞아.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있는 거를 드리는 것. 있는 거에서 감사함으로.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게 참 연본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그 말은 뭐야?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 섬기는 일을 아주 잘 알고 잘 실천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더 격동시켰다. 그 간절함을 더 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디도와 또 다른 두 형제를 너희에게 함께 이 편지와 함께 보낸 이유는 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 먹은 것을 이제 행하라. 그거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너희가 그 모든 것들에 잘 결실을 맺어라. 그런 의미라고.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를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려운 거 없죠?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 연보는 뭐예요? 미리 준비를 해서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즉흥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남이 볼까 약속한 것은 준비해 놓지도 않고 지켜야 하니까 그냥 정말 무리를 해서 정말 꼬다가 그냥 결과물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준비 안 해놨는데 드릴 것이 없는데 마음은 또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때 경제가 넉넉했겠어요? 그죠? 어려웠겠죠. 어려움에서도 그 연보를 위해서 매주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여놓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갔을 때는 많이 모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돈이 한꺼번에 딱 모여질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모자라는 게 태반인데, 그죠? 그래서 저축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가 온 수입에 적어도 10% 이상은 떼어놓고 저축을 해야 된다고. 적어도. 그런데 뭐 정말 쓰려고 치면 맨 모자라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남을 돕는 것도 내 거 사기 바빠서 남을 못 도와줘요. 또 넉넉하면 좀 낫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서 미리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띄워놓고 또 그다음 또 띄워놓고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서 그 모여진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구제 연보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불의가 없고 은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가 없이 그런 것이 참 연보니까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억지가 아니다. 아름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걷고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걷는다. 그러면 헌금을 조그만 사람은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적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적게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원뜻은 인색하게라는 뜻이래요. 인색하게.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는 거. 인색하는 건 뭐예요? 인색한 건. 인색한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구두쇠, 스크루지 같이, 응? 아주 인색한 거지. 근데 이제 이거 영어에서 또 찾아보니까요, 인색하게, 적게, 인색하게, 스페어링리, 전략하여, 아주 조금, 드물게, 전략하여, 아주 조금, 그리고 드물게, 그렇게 헌금을 한다 그 말이야, 연보를. 그러니까 적게 그렇게 연보를 한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고는 좀 설명이 부족하죠. 이해를 돕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많이 심는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의 개념이 아니라 복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뭐가 많은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연보는 은혜가 많은 사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연보를 한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어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응? 맞아요. 내 돈을 다른 데로 쓰게 되면 내 돈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그 감사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내세에 내 영혼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이제 거듭나서 내가 새 생활을 하는 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가진 것을 다 드린들 뭐가 사실 아깝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교회 가면 남들 보면 헌금도 많이 하더라. 나는 어이구 지금 내 쓸 돈도 없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잘 져요. 그럼 농사 질 때 씨앗이 아까우면 어때요? 농사 질 수 있어요? 홀딱 먹어버리지. 근데 그 사람은 뭘 알아요? 요것을 심으면 한 개를 심으면 100개를 더 거둘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끝이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복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잠깐 설명이 있는데요. 바울은 헌금을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당시 유대는 사막기후라 씨를 뿌려도 흙 속에 파묻히기가 일쑤여서 이를 가만에 넘치게 심어야 풍성히 거두었다. 그러니까 많이 씨를 뿌려도 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걸 인색하게 뭐 한두 개, 세 개 너넨 잘 자랄 거야 이러고 하면은 거의 뭐 그냥 하나도 못 걷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참연보,
그리고 적게 심는 거는 인색하다는 의미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복이 내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미 내 마음이 인색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는 받은 은혜가 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을 안다면 정말 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복을 심는다. 복을 심는 거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건 복을 심는 거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심는 거다. 그런 의미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맞는 말이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예물을 드려야겠다. 정한 대로 할 것이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영어 설명에 뭐예요? 전략하여 아주 조금 드물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은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드려지는 자를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는 뭐야?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돈의 많고 적음, 양의 문제도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러나 결코 적은 양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지. 그 과부의 두 렙돈, 그거는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죠. 네, 그런 의미. 즐거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 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정말 어때요? 그 옥합은요, 여자가 결혼할 때에 그 준비하는 것으로서 정말 몇 년을 벌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진 물건이거든요. 옥합이. 그런데 그거를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러니까 그거 뭘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그죠? 죄사함 받은 구원의 감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기념하는 거죠. 그죠? 향유를, 아주 향기로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런 즐겨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은혜도 풍성히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대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떤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모든 착한 일을 할 때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느니 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 자기의 재산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대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엄청 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자기가 모았던 재물들을 다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112편 9절 한번 봅시다. 시편 112편 9절. 여기 나와 있어요. 시편 다니엘 112편 9절 읽어볼까요? 저가 시편 112편 9절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거기서 그랬고요. 5절을 한번 더 봅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이는 자. 은혜를 베풀어 꾸인다는 의미는 우리가 보면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꿔준다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이 꾸어주다, 꾸이다 이 말은요. 라와라는 말이에요. 라와. 이 말은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연결하다. 뭐지? 연결하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은혜를 베풀며 연결하는 자는 잘된대. 꾸어주는 게 연결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연결하는 거래. 무엇을 연결하는 걸까?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연보를 했어요. 누구한테? 예람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람이가 그거를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무지 좋고 또 고맙고 그러면서 오빠한테만 고맙게 여길까? 누가 주신 거로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근데 만약에 오빠가 야 예람아 이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아껴서 모았다가 너에게 준 거야. 이러고 나를 나타내면 예람이는 그렇구나. 오빠가 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주는 사람이 어떻다 그랬어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야 예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주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겠죠? 그러면 예람이는 어때요? 오빠 너무 고마워. 그럼 오빠한테 고맙게도 여기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돼요? 예람이가. 사무엘이 느꼈던 은혜를 예람이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려진 예물이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사무엘이 받은 은혜를 전해줌으로, 나누어줌으로, 꾸어줌으로 연결해주는, 무엇을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이해갔나요? 그래서 예람이 또한 오빠가 받은 은혜, 오빠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나누어줌으로. 왜냐면 어떨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요? 많이 있는데 나누어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이거는 꼭 필요한 거고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딱 나누어주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꾸어준다는 거는 원어적인 표현으로 라와라는 뜻인데 연결하다, 연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조인해 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단지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이해갔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은 더 깊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어디 있나?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무엇을 심는 거라 그랬어? 복을 심는 거라 그랬지. 복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누어 주는 거지 없는 것에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로 나누어 주는 거지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을 것을 주사, 나누어 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더욱더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복을 아울러서 심는 것이니까 뭐야?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니까 자꾸 나눠줘야 되는데 주시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잖아요. 사무엘한테 주면 잘 나눠주더라. 그러면 날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한테 주니까 얘 너무 인색해. 그냥 모으기만 해. 이렇게 나가질 않아. 쟤는 왜 저렇게 해? 쟤한테는 줄 수가 없겠다. 안 나가니까. 그러나 날마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하나를 나눠주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받는 기쁨보다도 나에겐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하나님은 아이고 제가 없는데 자꾸 나눠주네, 또 줘야겠네, 이렇게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연보를 너그럽게 한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연보를 너그럽게 한대요. 너그럽게. 왜 너그럽다는 표현을 썼을까? 별이야. 왜 너그럽다는 표현을 썼을까? 연보를 너그럽게 한대. 왜 그랬을까? 너그러운 건 뭐예요? 어떤 의미가? 너그럽다. 쟤는 내가 이거 주면은 쟤는 꼭 필요한데 안 쓰고 딴 데 쓸 거야. 내가 요거에 쓰라고 나는 주는 건데 쟤는 딴 데 쓸 거야. 이런 생각하고 하지 않는 거. 이해 갔어요? 그리고 쟤는 돕기 싫어. 쟤는 얄미워. 이런 거. 예를 들면 쟤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도 쟤는 너무 도움을 안 주는 앤데 이거 줘봐야 쟤는 나 안 기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런 사람일수록 더 도와야겠죠. 그 돕는 게 뭐라 그랬어? 그럼으로써 연결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저에게 나누어주는 매개체가 예물인 것 뿐이지, 나누어줌으로, 사랑과 그 내게 가진 것을 나누어줌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바로 그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는 순수하게 선입견 갖지 말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연결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은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람에게 연보를 전해줬어. 그러면 은혜를 받는 자는 예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는 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은혜를 연결하는 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잘 쓰여졌건 안 쓰여졌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그 중심을 보시니까 이 돈이 잘못 쓰여지는 건 이 사람의 거지 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큰 교회선 이래요.
막 예물이 한 주에 막 몇천만 원씩 막 모여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이구 저 돈을 다 그럼 저 교회 목사님이 다 가지시나? 이렇게 시험에 들어 또 아우 저 목사님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시던데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다 저렇게 차 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나 봐? 이러면은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드려진 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잘 쓰셨던 안 쓰셨던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가 이 헌금으로 잘 굴러 운영이 되고 있건 안 되고 있건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을 치리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했건 잘못했건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갔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어떤 집사님이 뭘 어떻게 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나만 손해예요. 그죠? 올무에 빠지게 되잖아. 낙담하게 되잖아. 그런 얘가 뭐야?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선한 일에 더 신경 쓰느라고 기도 하나만 보내도 되지만 은혜자 두 사람을 같이 보내서 편지와 함께 보내서 참 연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연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연보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갔죠?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이 그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은혜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 연보를 드려졌고 그 받은 자는 어려울 때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받은 자가, 연보를 받은 자가 너희를 위해 간구해. 그러니까 예람이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주겠지. 하나님 우리 오빠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하나님 우리 오빠를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오빠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오빠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오빠가 나눠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연결해준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 연보를 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게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면서 또 그 드려진 자, 연보를 준 사람을 사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모한다는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조건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줬으니까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한 몸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당연하겠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연보는 가난한 사람이 헌금은 받은 은혜를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헌금은 받은 은혜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의 표현으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헌금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역사나 계획에 제일 사랑하는 자에 대한 초대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제일 사랑하는 자를 먼저 초대하는 거다. 이해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를 초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연보를 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복을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날마다 그 주머니가 마르지 않겠죠. 참 연보는요 복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또 참 연보는 준비를 꼭 해야 돼요. 미리미리 뭐라 그랬어요? 내 거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랬죠?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 누구를 도울 것은 먼저 수입이 딱 들어왔을 때 먼저 그냥 딱 떼어놓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내게 저쪽으로 옮겨지려면 나도 그만큼 절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이 그 사람이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것을 줘서 내 것을 이 사람에게 줘서 그러면 나는 어쨌든 내 쓸 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조금 인색하게 내 거 쓸 것도 없는데 야 너 줄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고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그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 21절 6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수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연보는 물질이 아니라 나 자신이 연보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따라서 참 연보는 바로 뭐라고요? 참 연보는 누가 참 연보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그 마음은 누구 거야? 너 거지. 주는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참 연보는 우리의 마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연보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예물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전달해주는 보여지는 거예요. 연보는. 그게 단지 돈의 개념이 아니고 마음이 전달되는 거고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린 마게도냐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그 드려진 연보가 돈은 그냥 매개체일 뿐이라 그랬죠? 마음을 드린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참 연보는 우리의 마음이고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마음이 내게 들어있지 너에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아깝게 조금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선입견 갖지 말고 도울 자가 있으면 미리 모았다가 조금씩 모았다가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갔죠? 그러면 그 모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죠? 조금 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고 그 그릇에 채우시고 심을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심을 것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죠?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자에게.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 차고 넘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겠죠.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또한 그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들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감사를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연결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직책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자라고. 이해 갔죠? 네, 참 연보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다. 끝.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참 연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받은 은혜를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